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요나서 2장을 다 읽고 오시라고 했는데 읽고 오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읽자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럴 줄 알고. 자,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고 여러분들도 눈으로 혹은 입으로 따라 같이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요나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1장 마지막 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깊으신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 2장은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성경에도 아마 여러분들 가진 대부분 성경에 요나의 기도라고 부제목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제가 요나의 기도 요나서 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의 기도에 관한 자료나 또 요나서 2장의 설교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 관한 연구 같은 것을 들여다보니까 많은 이들이 요나서 2장의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기도나 혹은 연약한 자의 기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의 기도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완전한 잘 되어진 기도가 아니다, 그런 설명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3장과 4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요나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 뭔가 좀 여전히 뭐가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요인을 2장의 기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찾은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2장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기도가 살펴보니 그 좋은 기도의 형식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 3장과 4장에서 요나의 아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좀 고민을 한동안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요나서 2장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 혹은 기도의 형식에 관한 그런 교훈, 그런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뭐하러 요나서 2장 이렇게 긴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해 두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살펴야죠. 잘 살펴야 되지만 때로는 말씀 그대로를 잘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비평적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자꾸 특별한 해석이나 독특한 무언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놓쳐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장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좀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읽어오시지는 않으셨고,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그죠?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것에 관해서 지금 2장의 기도문이 나오다 보니까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고 있었나 보다, 마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듯이, 앉아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큰 물고기와 요나에 관해서 가르칠 때 항상 그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큰 물고기 고래를 그려놓고 그 안에 동굴 같은 데서 요나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죠. 엎드려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이제 가능한가?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인간이 3일 동안 그 안에 머물고 사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쪽을 연구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호흡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이 요나의 사건을 피노키오 명작 동화에 나온 피노키오가 큰 물고기 속에 있었던 거,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했고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의 이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됩니다.
이 큰 물고기 속에 갇힌 이 요나의 사건은 뭐 비유나 풍자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나서의 이 큰 물고기 뱃속의 요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 그냥 동화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살 겁니까? 네?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요나가 이 큰 물고기에게 먹혔다가 3일 후에 물 밖으로 나오게 된 이 사건을 그가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에서 풀려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 먹힌 사건은 그가 완전히 죽은 사건입니다. 요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었던 요나가 다시 살게 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한 사실로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 되겠고, 동시에 이 상식적인 보편적인 관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정의를 잘 사용해서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냐 하면은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해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은 뭐야 그게 같은 성경 안에서 끼워 맞추면 어떡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찾는 것이 올바른 해석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독특하게 구약의 인물을 몇 번이나 언급한 사건이 요나입니다. 요나. 예수님께서 요나를 몇 번이나 언급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 표적은 뭐죠? 당신이 구원자인 표적,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 복음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라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라고, 그 증거는 요나의 표적뿐이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사건은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사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밤낮 땅속에 사흘 동안 그 무덤 속에 계신 것은 예수님께서 잠깐 고통을 당하시다가 깨어나신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죠.
좀 고통을 당하다가 약간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우리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있고 증인들이 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전한 죽음, 왜 그렇게 죽으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몫을 다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또 예수님께서 또 시험하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상 질문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라, 눈에 보이게 보여달라. 그 요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뭘 보여줄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요나의 표적,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죽으심, 죄인이 아니신 그분께서 완전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죽으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믿는 이들이죠.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은혜의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이것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받거나 성직을 얻으면서 구원을 받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구나.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이것을 외친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입니다. 요나서, 우리가 요나서 읽고 있는데, 요나서는 요나가 기록했거나 요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이 요나서를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요나가 경험한 일체의 사건을 고백하며 기록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읽은 이 2장 요나의 기도문에 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요나가 구원을 받게 된 원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의 요인과 관계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나의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보면서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이 2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 때문에 요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 강조한 느낌 보입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네. 요나가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인데요. 회개해야 되죠. 물론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기도의 기도문,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 혹 기도의 눈물, 그 뜨거운 마음,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 말고 뭘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죠.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앞세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이 기도문, 완전한 좋은 기도문 그렇게 기도한다 해도 죄 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나가 이 기도 때문에, 이 뱃속에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어떻게 살아요? 죽은 거예요. 요나는 완전히 죽은 거. 죽었다가 그가 온전히 산 사건이 요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이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과 거의 레벨을 같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 말고 표적 보여줄 게 내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이 사건은 대단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서 간구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요나 사건 전체는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한 선지자의 일탈, 한 선지자의 일대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한결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절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내쫓으셨습니다.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그때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아담이 뭘 잘못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단순한 요구에 불순종한 그 죄인의 모습, 요나가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첫 인생,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 생각하는 것마다 불순종하는 것이 더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불행한 건 쫓겨났습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즉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이전 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것대로 일어난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쫓아내셨으니까 안 죽었네. 그게 아니고 쫓겨난 것은 완전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인생은 앞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변해버린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것처럼 바다 가운데로 던져진 요나, 죽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한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범죄한 인생에게 일어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인생의 모습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멀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 그렇게 성경은 특이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요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1장 5절을 보면은 요나는 배를 타고 또다시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끝없이 내려가는 것. 오늘 본문 2장 6절 기도문을 보면은 요나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얼마나 인생이 추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산의 뿌리가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컴컴하고 무서운 것까지 내가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죄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장 6절의 기도문에서 요나는 스스로 그렇게 끝없이 추락한 인생의 도착지를 스올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알기에 해석하기에 컴컴하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공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완전히 죽은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던짐을 당하고 쫓겨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완전한 죽음,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마지막 절 10절 보면은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가 다시 살게 된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 그가 살게 된 이유는 2장 곳곳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진 추락한 인생을 구덩이같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추악한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 간증의 결론을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번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네, 이 간증, 이 요나의 고백의 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완전히 죽었던 그가 살게 된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요나서 2장의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불순종의 후예들, 죄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더 즐거워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그런 죄인들임을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의지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다. 온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괜찮다, 그렇게 여길 인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보시고 잘하네,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무얼 해도 우리는 선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애시당초 이 해적선을 탄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렇게 이해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밥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선한 일도 그 안에서 와, 저 사람 굉장히 괜찮은데, 이렇게 여겨봐야 인정받을 수 없는, 그래 봐야 우리는 죄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의롭게 될 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들을 위해 길이 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같이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 21절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은 사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말씀이 뭡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 다 함께 치우쳤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뭘 해도 하나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어릴 때부터,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던 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법, 예배하는 법, 모든 것에 익숙한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데, 마치 깊은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물고기에게 먹혀버린 인생, 이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절망뿐인 인생.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죠?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열심히 지키면, 열심히 행하면 그것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어지는 완전히 색다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길이 인생에게 열린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속량, 돈을 주고 사는 게 속량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단 말입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것, 이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이 값 없이 주어진 것. 여러분, 값을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값을 낸 분이 계세요? 값 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 길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믿을 때 값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한결같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포하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 바로 이 고백의 내용이 이 모든 사건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속량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감사의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해야지 뭐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참여해서 이번 주에 안 좋은 일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계속 언급했지만 요나서 이제 3장과 4장을 가면은 이 요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오늘 새기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분들이 혹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전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왜 내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그 고백했던 모습 다 거짓이었나? 그때의 회개가 잘못된 것인가? 그때 이거 다 괜한 행동을 했던 것이고 나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이전에 열심, 뜨거움, 기도, 엎드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 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고 힘겨워하고 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왜 이것밖에 되지 않지?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도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네 행위로 구원을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닌데 네가 네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화내고 그때 그것이 옳았는지 아닌지 내가 너를 그걸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현재의 모습에 불평하고 성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이전의 모습을 회복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여러분, 그게 회복돼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회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 삶이 은혜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다시 시작되는 한 주 내내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